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54절부터 6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죠. 우리 62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제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는 3번 부인함을 통해서 배신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많이 설명하고 적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은 26장 69절부터 14절에 나오게 되죠.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장황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그리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떤 모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 가장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좀 재밌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시간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마태복음과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섞어보면요, 한 여종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많이 걸고 맹세하죠? 부모님의 이름을 많이 걸고 우리나라 사람들 맹세를 하죠. 아니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많이 하든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맹세를 정확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것은 단순히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맹세를 했는데 거기에 저주까지 덧붙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모른 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맹세뿐 아니라 저주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모르는데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서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장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큰 소리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무섭고 놀라서 순간적이고 아니면 또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또 아주 재밌게 시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사역하시는 이희철 목사님이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하셔요. 저도 그 해석에 100%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에서 59절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다시 두 번째 부인을 했다라고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또 예수님 모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텀을 두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부인한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할 때까지 시간차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금방 드러났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 깜깜한 밤중이었으니까 사실 얼굴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예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그 억양의 사투리를 심하게 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지방 출신이라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베드로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고의 또 쳐서 칼로 잘랐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그 험악한 모습이 사람들이 인상에 남아서 베드로가 기억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당에는 베드로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보면 다른 제자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독 지금 베드로만이 이렇게 지목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예수님과 한패지, 네가 예수라는 저 반역자와 한패 아니냐, 이런 계속해서 말씀을 그리고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1시간쯤 지나서 다른 사람이 두 번이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모른 채 해야 되겠는가, 1시간 동안 깊이 생각한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1시간 정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내가 정말 정확하고 강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가장 열심히 썼던 제자였고, 직접 무리를 걸어봤던 제자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로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베드로인데, 오늘 자기의 목숨이 앞에 달렸을 때 베드로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깊은 고민 끝에 내가 예수님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이익 앞에 아니면 손해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내 생명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조차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모습은, 그의 불신앙의 모습은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툴 때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가장 큰 소리로 내가 제일 높다라고 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네가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가 없고요, 기도하면서 쿨쿨 잠만 잤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심각한 자리에서 자기가 높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제자들, 그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냈을 거라고 생각됐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죽음 위기에 닥쳤을 때 높아지려는 위기에서, 높아지려는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리, 죽을 자리가 된다면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가 됐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깊이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대로 또한 위기의 어둠 속에서, 고난의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 고통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쳐오지 않아서 그렇지,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붙잡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꽤 오래된 얘기죠. 10몇 년 전에 그 콜럼바인 그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한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총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그 고등학생들에게 너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줬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총이 두렵지 않냐라는 그 말 속에서 담담하게 그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외치다가, 여러분, 이 현대에도 20세기에도 순교했던, 그것도 미국이라는 청교도의 땅에서 순교했던, 우리가 그 사실을 예전에 큰 기사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나를 괴롭히고 공포스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내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역시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어리석은 인생일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닥치는 물질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그 물질의 고통이 나의 모든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뺏어간다면,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부인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 아니 베드로처럼 살았던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의 모습이 또 하나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베드로고 나도 예수님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여러 번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처럼 살아갔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리석다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며 오늘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한 자들도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휴 한숨을 내리시던 그 순간에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안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 신문받기 위하여 잡혀왔던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 베드로가 일부러 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돌아보다가 정면으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보신 이에 보다라는 헬라어가 엠블레포라는 말인데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해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주목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3번씩 부인하는 모습을 계속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과 어느 순간에 눈이 마주쳐버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눈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그 가슴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해석을 보면 아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너무 괴로워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깨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아는 눈빛으로 오고 간 그 마주침의 대화가 새벽을 깨웠던 그 큰 소리로 우러적인 닭소리보다 더 큰 마음의 울림이 되어 베드로의 심령의 죽은 마음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밖에 나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저는 연약한 베드로를 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 베드로는 소리를 내며 꺽꺽 울며 통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미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요,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길에 그 말씀, 짧은 한 문장도 되지 않는 그런 몇 개의 단어에 불과한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을 해서 통곡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그 마음속에 일어난 연민의 통곡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통곡이요,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시 사랑하시며 일으켜주시는 위로의 통곡입니다.
내가 너의 약한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살고자 하는 그 불쌍한 마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은 너의 그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이 너무나 살벌하고 무서운 눈빛이었구나. 감히 내 놈이 나를 배신해? 나를 부인해? 그러면서 베드로를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실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와 마주쳤다면 아마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기보다는 무서워서 또 창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무섭고 자기를 힐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연약하구나. 너의 그 약한 마음, 난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살기 위하여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너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연민의 눈빛으로, 위로의 눈빛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죽기 전날까지도 싸우고 누가 높냐 그러고 다투었던 자기들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기도, 죽음을 앞에 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그 기도에 대해서 자기나 너무나 무심했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든 연약함, 이 어리석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창피해서 그는 도저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밖에 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약함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고 아픔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이고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일어난 우리를 바라보는 여전한 사랑의 눈빛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위로의 마음은 그 약한 베드로, 그 죄 많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눈물로, 회복의 통곡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오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듯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힘이 없고 연약한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운 눈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괴로워 흘리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너무나 불쌍하다고, 너무나 연약하다고 외치는 안타까운 눈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여전히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마지막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사랑과 그 위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적셔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스스로 잡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라면 어제에 이어 오늘 주님의 또 하나의 참된 능력은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참된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아픈 인생이에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꺾어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등불조차 되지 못하여 꺼져가는 심지로 남아있는 연기 펄펄 나는 그러한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아 베드로처럼 통곡을 넘어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회복과 치료로 다시는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인생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어제 이어 기도하죠.